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 같기도 한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또 시골 교회고 해서 교회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한여름에 덥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살 형편은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덥지 않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교회 앞에 현수막 하나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아무리 더워도 지옥보단 시원합니다. 지옥은 뭐죠? 불지옥, 불구덩이. 아무리 더워도 지옥보다는 시원합니다. 라고, 참, 그 현수막 하나가 뭐 실제로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사랑을 또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에어컨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덥더라도 여러분 은혜로 견디시고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형인 가인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어. 하나님께 거절당했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마음이 들자 그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라나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정성스럽게 키워야 자라지만 분노는 가만 냅둬도 자라요. 분노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자라요. 사랑은 냅두면 안 자라요. 사랑은 정성껏 갖고 와야지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와 미움은 가만히 내비두면 더 잘 자라요. 가인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네 속에 있는 분노에 걸려서 넘어질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는 것을 보고 분노를 빨리 조절하라고, 분노를 빨리 정리하라고, 가인아, 너 지금 분노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분노 때문에 네가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의 결과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분노라고 표현했지만 가인이 받은 것은 상처였어요. 상처. 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 라고 상처를 받게 되자 상처가 분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가인을 넘어뜨려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상처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자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상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상처가 분노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롭고 또 그 분노에 대한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살인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이웃을 욕하고 이웃을 비웃고 이웃을 조롱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살인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것을 당하는 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결국에는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고, 또한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분노는 싹을 맺게 해서 결국에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2명의 제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짊어지게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죽을 것이고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고, 세상의 왕이 되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즉 예수님과 오른팔과 왼팔이 내 두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예수님에게 한 자리씩 주라고 이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3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나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이런 청탁을 하니 나머지 10명의 반응이 오늘 본문 같지 않았겠어요? 딱 지켜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거예요.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모습을 보니 나머지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이 여기거늘, 분노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10명의 제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2명이 청탁을 하건 말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청탁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닌데 이 땅의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나를 있게 해달라는 이 청탁이 얼마나 무의미한 청탁으로 들렸겠어요. 헛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청탁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2명이 청탁하는 것을 보니 선수를 뺏겼다. 저 2 사람이 먼저 청탁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니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어요. 얼마나 분이 여겼겠어요. 12명이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제자들 속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노가 싹이 트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합심하고 합력하고, 이제 곧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합심하고 합력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서로를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폭발. 십자가가 이제 곧 눈앞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속이 어떻겠어요? 속이 아니었겠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셨겠습니까? 서로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한다. 이렇게 갈등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12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사람들 속에 내가 제일 중요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항상 다툼의 본질, 갈등의 본질은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에 따라 있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느냐에 따라 그 갈등의 싸움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내가 섬김을 받으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예수님 옆자리, 내가 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더 예수님의 왼편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은 앞서 나가는 것 같아도 분한 마음이 생겨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그 사도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분을 품는 관계로 서로를 끌어내리고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태로 분이 여기거늘 분노를 가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분노하고 갈등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이 제자들이 먹었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가정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돼. 아내가 남편보다 가정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돼. 이 모임에서 내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는 목숨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왔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더 핵심이 돼야 돼.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갈등의 요소가 됨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 두 번째는 모두 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사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포도원 일꾼에 대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라고도 하는데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지요. 포도원에서 일꾼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꾼들은 아침 9시에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은 낮 12시에 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꾼은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른 일꾼은 5시, 오후 5시에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그 일에 대한 품삯을 줘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품삯을 줍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일꾼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서 일한 일꾼 한 데나리온, 3시에 마지막으로 와서 일한 일꾼 한 데나리온. 일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부당하잖아요. 왜 내가 더 일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주고 덜 일한 사람도 왜 나하고 똑같이 이 품삯을 주느냐?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이야기했지 차등을 둬서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어찌 나에게 항의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결정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일꾼의 본연의 자세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은 무엇이냐? 누구도 와서 일하면 당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지급을 하는 공평의 하나님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평등하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싶은 만큼 맡기시고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시나요? 왜 물질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이것밖에 안 맡기시나요? 물질에 대해서만 나에게 조금 맡기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일 많이 맡기시면 불평하고 물질 조금 맡기신 것은 물질 많이 맡기시지 않은 것에는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물질 조금 맡긴 거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많이 맡기는 건 좋고 일 많이 맡기는 건 안 좋습니까? 일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받을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만들고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예요.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뭐예요? 원죄가 된 거예요.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진행하신 일인데 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수용이 돼야만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되고 수용해야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도 우리가 따르지 못합니까? 이런 식의 신앙관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관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큰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등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하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등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져서는 안 될 분노하는 마음도 갖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빚는 세 번째 이유는 여기가 끝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주로 생기는 갈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의견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그 사람들과 갈등의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갈등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주고 그 아이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른이 아이하고 똑같이 싸우기만 하면 관계가 되겠어요? 갈등이 해소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해야지, 지금 내 수준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대화하지 못할 상대, 만날 수 없는 상대, 그렇게 여겨버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혜롭지 못한 언쟁을 통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트러블 메이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부여가 됐잖아요. 분열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평화가 부여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끝까지, 물론 진리를 굽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를 굽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갈등을 갈등으로 끝낸다는 것은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너는 내 수준으로 이해 못하니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는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뭐로 비유합니까? 전쟁터라고 비유하거든요.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우리는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전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군인이 전리품을 챙기고 있어요. 이게 바른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전투가 치열한데 전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전리품부터 챙기고 있는 군인이 정말 군인이냐 이거죠.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분이 여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10명의 사도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팽배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갈등의 요소를 잠잠하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디에 가든지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서, 교회에서, 사회 어느 곳에서, 직장에 있든지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가면 모든 갈등이 풀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피스메이커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갈등의 해소자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 간의 갈등과 죄와 구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우리들로 인하여 평화가 그곳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갈등의 요소들이 해소되는 귀한 진실한 그리스도인, 평화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